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나라 경제가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의 삶이 팍팍한 것 같습니다. 미래는 고사하고 생존조차도 어려워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젊은이들에게 꿈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본의 유명한 작가죠.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입니다. 그가 잔문집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인 텔로니어스 멍크라는 사람에 대한 일화를 소개했는데요. 그가 어느 날 질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당신의 연주는 어떻게 이렇게 특별합니까? 당신의 연주는 어떻게 그렇게 뛰어나고 놀랍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봐요. 모든 음은 평범하게 늘어서 있지요. 그렇지만 어떤 음에다 진정한 확실한 혼신의 의미를 담으면 그것이 다르게 울려 퍼집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지극히 평범한 음에 의미를 불어 넣으니 그것이 명연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또 여유로울 때, 잘 풀릴 때 그때만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지루한 일상 가운데, 아니 정말 죽고 싶은 상황일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일 때 그때에도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꿈은 실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꿈꾸는 분이셨지요.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지신 꿈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품으신 꿈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속에, 그들의 지역 속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외친 일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품으신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꿈을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선포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죠.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를 보면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순례하고 주님과 함께 가르치고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주님과 함께 치유하는 사역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 때 그 제자들의 꿈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잖아요. 꿈의 발전소가 사라졌으니 이제 제자들이 멘붕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하셨던 일은 그 꿈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다시 꿈꾸게 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다고, 제자들 다시 일으키사 그들이 다시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만 봐도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이 꾸어야 될 꿈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 꿈은 어떻게 실현하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먼저 주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목할 것은 꿈을 꾸게 하시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갈릴리에 가셔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다라고 했지요. 제자들이 경배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였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정체성을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은 누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기 권세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히라보로 엑수시아인데요, 영어로 번역하면 authority, 권위, 권세, ability, 능력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능력, 땅의 능력,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잘 분별해야 되는데, 주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것은 당신의 능력 정도, 당신의 권위, 유무 정도를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꿈의 사명의 중요성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말도 누가 한 말인가에 따라서 그 말의 중요성이 달라지죠. 그 말의 가치가 달라지죠.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그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야, 들을 것도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면 새겨 듣습니다. 아,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명도 똑같아요. 꿈도 똑같아요. 누가 주는 꿈인가, 누가 주는 사명인가에 따라서 그 사명의 중요성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집니다. 반응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막혀서 못 가지만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러시아 땅이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이라고. 비행기 타면 2시간이면 갑니다. 한국의 여행객들이 한때 많이 갔지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의 아픔이 서려 있는, 한민족의 아픔과 서름이 깃들어 있는 땅인데요,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북쪽으로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우스리스크라는 땅이 있습니다.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수풍강이 흘러갑니다. 이름도 참 재밌죠. 수풍강, 잘못 발음하면 슬픈 강입니다. 말 그대로 슬픈 강이에요. 그 수풍강가에 이상설 선생님의 기념비가 서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뻘 되시더라고요. 족보로 따져보니까.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일제치하 때 이 민족을 해방을 위해서 고종이 헤이그에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얘기를 듣고 이준, 이휘종 그리고 이상소를 부릅니다. 밀사로 파견합니다. 우리 민족이 받고 있는 억울함을 그 만국평화회의에 참여해서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 가서 선포하라고. 여러분 그 고종의 부르심 앞에, 그 사명 앞에 그 이상설 선생님이 반응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사지로 내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하면 그때는 일본 세상인데 일본 사람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이 방해해서 만국평화회의에 참석도 못 해보고 너무나 억울해서 이준 열사는 자결하고 이상설 선생님은 걸석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받아서 한국 땅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우스리스크 수풍 강가에서 슬퍼 조국을 위해서 울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 고종이 주는 사명 앞에서 반응했던 이유가 뭡니까? 왕이 주는 사명이에요. 왕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주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도 누가 주는 사명인가에 따라서 그 사명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중요성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가지신 권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는 그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은 회피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완수해야 됩니다. 거부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사명이잖아요. 하늘에서도 권세가 있고 땅에서도 권세가 있고 하늘에서도 주님이시고 땅에서도 주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주시는 사명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한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시간도 역사도 세계도 존재하기 전부터 주님은 계셨어요. 주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시작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성육신하셨어요. 다른 것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사명, 그 엄중한 사명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있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라 라는 겁니다. 제자 만들어라. 제자 만들어라. 여러분,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가 누구죠? 제자가 누구길래 주님이 제자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제자가 누군지 분명히 알려면 제자 아닌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누가 제자가 아니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젊은 목사님이신데요,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일으켜내고 계신 분인데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Not a fan. 우리는 팬이 아니다. 팬이 아니다. 여러분, 팬은 제자가 아닙니다. 왜 팬은 제자가 아니죠? 열광합니다. 흥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가 흥분하고 열광하는 그 존재가 주는 재미, 그의 캐릭터, 그의 재능, 그가 주는 떡고물 때문에 흥분하고 열광해요. 그래서 팬은 제자가 아닙니다. 팬은 자기가 흥분하고 열광하는 자를 따르지 않아요. 그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요. 그처럼 살지 않아요. 실직나면 돌아섭니다. 그게 팬이에요. 팬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럼 제자는 누굽니까? 히라보로 마데테스라는 단어인데 번역하면 배우는 자입니다. 그런데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배워서 그 지식을, 가르침을 살아내는 자입니다. 스승의 가르침과 스승의 삶을 따라서 살아내는 자입니다. 스승이 가진 꿈, 스승이 가진 비전을 함께 갖고 스승처럼 살아내는 자, 그가 제자입니다. 왜 주님이 제자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과 그의 가정과 그의 직장과 그가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증거잖아요. 우리가 그 증거. 주님의 제자들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자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요? 내가 제자여야지 제자 만들잖아요. 나도 제자가 아닌데 무슨 제자를 만듭니까? 주님이 제자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선되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제자십니까? 분당에 있는 선한목자교회를 섬기시는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님의 사람이란 책에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 5종류의 성도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닙니다. 안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예수는 날 위해서 십자가에 정말 죽으신 거야? 이것을 의심해요. 그게 확신이 안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의 문제에만 급급한 사람이에요.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자기 문제에만 매달려 살아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아직 거듭나지는 못했어요. 영적으로 미숙합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자기 자아와 사람을 따라서 행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가 있는 자리에는 언제나 시기 분쟁이 가득해요. 분란이 가득해요. 평화의 도구가 아니라 분란의 도구입니다. 세 번째는 남의 문제를 위해서도 섬길 수 있는 사람이고요.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돌봐줄 수 있고 조언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제자다라고 말해요. 다섯 번째 종류의 사람, 제자.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를 보면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제자를 왜 부르셨느냐?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보내사 전도하며,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제자인지, 내가 제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가? 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교인 아닌가? 예배 끝나면 인사하고 가는 사람 아닌가? 그런 분들이 이때잖아요. 예배 끝나면 주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올 때까지 잘 계세요. 내 삶에 자꾸 쫓아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계세요. 내가 돈 많이 벌어 갖고 와가지고 헌금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세요?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택시를 탔을 때에도, 지하철을 탔을 때에도, 잠들기 전에도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십니까? 복음을 나누십니까? 보내서 전도하며, 그것이 두 번째 목적이었어요. 세 번째 목적은 귀신을 내쫓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을 통해서 묶여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해방되고 평안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만 만나면 더 힘들어지지는 않나요? 예수전도단 국제 책임자를 지내신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제자도의 본질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에서 확실히 드러나는 세 가지 모습이 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확실히 드러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시나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절대 순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입 다물라 하면 다물고, 가라 하면 가고, 말하라 하면 말하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복음을 나누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 여러분 머리이신 주님의 몸된 우리들의 지체, 우리는 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들 사랑하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십니까? 10년 전, 20년 전에 서운했던 것 아직까지 마음에 꽁꽁 품고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수군수군하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상당한 부담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적어도 이대로는 안 되지라는 문제의식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그럼 이대로는 안 되는 거지. 이대로는 안 되는 거지. 내가 이대로는 안 되는 거지. 이런 문제의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죠. 맥스 루케이도. 이분에 대한 책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 봤을 만한 그 유명한 작가 아닙니까? 그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책에서 자기 어린 시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휴가가 되면 가족들 다 데리고 로키 산맥 여행을 갔대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큽니까?
자기네가 그때는 텍사스에 살고 있었을 텐데 콜로라도 주에 있는 이 로키 산맥까지 가는 여정이 얼마나 긴 여정이었는지 모른대요. 텍사스에서 출발하면 이제 뉴멕시코주를 지나서 동콜로라도로 들어서서 그리고 로키 산맥이 바라보이는 50마일까지 갔다가 됐다 그러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많았대요. 너무 긴 여정이니까.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넓어요? 한 주가 한반도 전체보다 더 크잖아요. 그게 50개 주가 되니까. 그렇게 여행을 갔다 오면 사람들이 물었대요. 이번 휴가 때 여행 어디 갔다 왔느냐고. 그럼 대답을 했대요. 로키 산맥 갔다 왔다고.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로키 산맥 다녀온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로키 산맥에서 50마일 떨어진 지역에서 넓은 평야 끝에 로키 산맥이 있으니까 로키 산맥 멀리서 보고 왔을 뿐인데 정말 로키 산맥 갔다 온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정말 로키 산맥 다녀온 것은 어떤 것입니까? 로키 산맥에 도착해서 그 사진이 주는 공기도 마셔보고 숲의 그 향내도 마셔보고 땅도 만져보고 물소리도 들어보고 물에 손도 발도 넣어보고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산을 올랐어야 로키 산맥 다녀온 거 아니에요? 근데 로키 산맥 보기만 하고 왔는데 로키 산맥 다녀온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타깝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로키 산맥 봤는데 로키 산맥 다녀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후자처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위로, 주님의 임재, 주님의 동행을 흠뻑 누리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흠뻑 받으면서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분이 주시는 꿈을 품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제자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자 맞으십니까? 주님은 제자 만들어라. 모든 민족 제자 만들어라. 우리가 먼저 제자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알아드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만도 고마워할지 모르시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세상이 새로워지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님교회 성도들이 제자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클로이드 맥클랑이 자기 경험을 얘기합니다. 자기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교회가 아주 율법적인 분위기의 교회입니다. 엄격한 신앙과 의무와 전통과 규율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근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아니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은 교인들이 서로 비난하고 수군수군하고 참 자기는 이해가 안 갔대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었대요.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숨기는 것이 최고의 관심이었대요. 잘못하면 비난거리가 되고 수군거리가 되니까. 이분이 대학에 가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을 누리게 되었어요.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게 되었어요. 그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게 무거운 의무, 지루한 의무가 아니라 기쁨 가득한 행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그 책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얻는 것은,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얻는 게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얻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면서 얻게 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제자가 되기 전엔 주님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깊이 알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진실하게 따라가는 그 삶을 누리기 전에는 주님을 통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실제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랑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아니 더해요. 그런 얘기를 너무나 듣잖아요. 우리가.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지난 어버이 주일에 친척들이 오셨어요. 예수 안 믿는 친척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가 사역을 하니까 궁금한 거예요. 목회 사역에 어려움이 없는지. 목회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저보다 이제 어르신이거든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자기가 보니까 교회마다 그렇게 싸우고 분란하고 그런 교회가 많던데 괜찮냐고. 그래서 제가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우리는 행복해요. 그랬더니 그럼 다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신앙생활 안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플로이드 맥클랑 얘기가 맞아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닮고 주님처럼 살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어요. 그죠? 세상 모임 가도 웬만한 괜찮은 모임 가도 다 얻을 수 있는 것 그냥 얻는 정도라는 거예요. 있으면 좀 나눠주는 게 좋잖아. 뭐 이런 수준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의 그 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제자를 세울 수 있을까? 오늘 19절에 보면 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흩어지는 성도,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재밌는 것, 행복한 것도 좋지만 결론은 복음을 들고 섬김을 들고 흩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무슨 얘기죠? 모든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제자 후보 가운데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종, 성별, 나이, 연령 초월입니다. 누구든지 다 제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시급한 제자 후보생들이 있어요. 누구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그들을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이제 생겨난 변화가 있습니다. 아이들 신앙 교육의 주체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교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이 신앙 교육, 제자화의 주체가 교회학교 교사가 아니라 이제 부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학교 교사들이 애들을 만날 수나 있어요? 모일 수나 있어요? 지금은 언제 모일지도 몰라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전화통화 정도? 잘 있니? 잘 지내라? 잘 지내라? 카톡 보내는 거. 이 코로나 사태를 보내면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 자녀 신앙, 우리 2층에 자녀들 둔 부모들이 더 많은데 자녀 신앙 교육의 주체가 교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부모가 교사예요. 부모가. 사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언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너 자녀에게 가르쳐라. 자녀 신앙 교육의 주체는 교회학교 교사가 아니었어요. 부모였어요. 부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제자로 주님 부르시는 것, 그 관심 가져야 합니다.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구원받는 자의 표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옛 습관, 옛 죄 다 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세례 받는 사람이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게 세례잖아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그에게 그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훈련의 출발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는 겁니다. 복음을 만나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백날 가도 제자 안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복음을 만나는,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건이 제자 만드는 것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제자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없이 제자 없어요. 복음 만나지 못하면 제자 못 되는 겁니다. 우리 20절에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함으로 자신과 같은 제자를 만드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고가,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붙들고 씨름하셨듯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듣고 그럴 때 주님께서 끈질기게 그들을 붙들고 씨름하셨듯이 우리의 수고와 대가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대가는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 하나 잘 세워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 베드로 통해서 3천, 5천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 제자들을 통해서 인도에 있는 사람들, 스페인에 있는 사람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 터키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 아니 한국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는 것도 어려운데 무슨 제자 타령입니까 지금? 오늘 내가 교회 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목사님 사회생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힘든지. 맨날 교회 안에서 사니까 뭐 제자 되라 그러죠. 세상이 얼마나 지금 힘든지 아세요?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무슨 제자 타령입니까 지금?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세요. 따라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제자 된 자, 그리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사는 자,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있어요. 영원토록. 유통기한이 없어요. 유통기한이 없는 주님의 동행, 유통기한이 없는 주님의 권세가 그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이 시간에도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친구가 있고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주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자는요 다 스승을 자기가 선택하더라고요. 어느 선생님에게 가서 배울까? 이게 세상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의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제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되어야 합니다. 제자 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 잘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결코 사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과업에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은 고통과 저주가 가득한 이 땅에 생명과 사랑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 사랑과 정의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절망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난과 실패와 불의와 고통과 저주가 가득한 세상에 희망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주님의 과업에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사적이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따르는 것이지만 위대한 주님의 그 거룩한 공적인 과업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계속되어 왔어요. 부산에 가면 복음병원이라고 있습니다. 큰 종합병원입니다. 26개 과 16개 병동 953병상을 가진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병원입니다. 이 병원이 1951년 6월 달에 피난민들,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구제 천막병원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 설립자가 누구시냐 하면 장기려 박사, 장기려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이북분입니다. 평북 용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결혼하고 6자녀를 낳았습니다. 6.25가 터져서 둘째만 데리고 잠깐 피난 간다고 생각했는데 생이별을 당한 겁니다. 북에 있는 5자녀와 아내와 함께. 그래서 평생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1995년 돌아가실 때까지 혼자 지냈어요. 재혼하지 않고.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14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분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바치겠습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섬기며 사셨으니 내가 그 주님의 길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고백을 한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경성의전, 지금 서울대학교 의학대학 병원, 의학대학, 서울대 의대 전신을 졸업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다 평북에서 병원으로 의사로 일하다가 6.25 터져가지고 생이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51년에 부산에서 그 천막병원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분이 얼마나 성자처럼 예수님 따르면서 사셨는지. 행렬병자 다 걷어서 치료하고 무이촌 진료 다니고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위해서 청십자 의료보험을 이분이 최초로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 다 걱정 없이 와서 치료받게 하고, 그리고 이분이 잘하는 일이 있었대요. 한밤중에 병원 뒷문 열어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치료비 못 내서 퇴원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볼모로 잡힌 사람들. 왜 이분이 뒷문을 밤마다 열어놨을까요? 도망가라고. 돈 없으면 도망가라고. 이렇게 사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정부에서 상을 주려고 해도 다 거절해요. 그리고 병원 옥상 옥탑방에서 집도 없이 지내다가 1995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제자 장기려 장로님을 보고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분이 생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받지 못한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사랑과 섬김으로 사셨으니 인생의 승리는 사랑과 섬김에 있습니다 라고 했대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병원을 못해도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